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는 배가 난파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바울은 항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그 여객선, 지방을 하는 연안 여객선을 타고 지금 가서 지금 큰 배로 갈아탄 겁니다. 큰 배로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큰 배를 탔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요즘하고 다른 때니까 범선이죠, 범선. 돛배를 타고 왔는데 바람의 방향도 맞아야 되고 또 바다의 그 풍랑도 맞아야 되는데, 바다가 이렇게 풍랑이 있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데 가다 보니까 풍랑이 있는 때가 돼서 멈춰야 되는데, 거기서 멈추어서 겨울을 지내고 가기에는 항구가 작은 거예요. 조금 더 큰 항구에 가서 식량이라든지 물이라든지 혹은 뭐 풍랑이는 때를 지나서 가도록 멈추기까지 좀 큰 데로 가려고 하는데, 그 바울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이번에 가면 이게 배의 항해가 안전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안 듣죠, 선장이. 죄수니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닌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고,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영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게 안 좋을 건데 그렇게 말하는데도 고집을 부리니까 뭐 자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보내겠다.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좀 큰 항구로 가서 조금만 더 가려고 갔는데, 이제 유라굴라로 가는 지중해에서 나는 큰 바람의 이름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 부는.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부는 바람을 타이푼, 우리말로는 태풍이라 합니다. 태풍이라든지 또 인도 쪽에서 부는 바람이 있는데, 지중해에서 부는 유라굴로라는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배를 흔드는데,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면 배가 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안 여객선에서 제법 큰 배로 갈아탔지만 이 배에는 지금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이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76명이 탔다면 큰 배죠. 물론 오늘날은 5000명, 6000명 타는 배도 있습니다. 그런 배들은 아주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배들도 태평양이라든지 이런 큰 바다에 들어가면은 그냥 풍랑 앞에 나뭇잎같이 그렇게 흔들립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정신이 없죠. 그 항해 한 번 하면은 큰 돈을 벌기 때문에 이 장사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물건을 많이 사서 넣기도 하고 또 자기 전 재산이 거기 걸려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항해인데, 지금 보시면 열나흘째 되는 날, 보름 동안 이 풍랑에 항해하는데 그렇게 됐어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 아드리아 해죠. 이탈리아와 로마 사이는 아드리아 바다,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는 아드리아 바다인데,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이것은 이제 오랜 경험인 사고이니까 육지 냄새가 나, 혹은 바다의 냄새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육지가 가까이 왔는가 보다. 그런데 풍랑이 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혹은 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육지에 가까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육지에 가까이 갈 때 반드시 등대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암초가 있거든요, 가까이 하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이탈리아 가면 나폴리 한번 들렀었는데, 나폴리가 세계 3대 미항이라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뭐 예쁘긴 하지만 뭐 그렇게 세계 3대 미항인가, 그렇게 하니까 가이드가 설명을 하면서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서 보는 게 아니고 바다에서 본 장면인데, 특별히 그 바다에서 선원들이 볼 때 그 수심이 깊어야 되는데, 수심이 깊어서 큰 배라도 연안에 올 때까지 암초에 안 걸리고, 그게 조건이 하나래요. 그래서 나폴리 바다가 깊어서 고대에서 큰 배들이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그런 거라 하는데, 이게 이제
육지에 가까이 가다 보면 이제 암초도 있고 그 수심이 얕으니까 얕은 데는 잘못 가면 배가 깨지잖아요. 배가 이제 그 돌 위에 얹힌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알고 이제 물의 깊이를 재봅니다. 그죠? 그래서 돌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제 줄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면 돌이 땅에 탁 닿으면 그게 이제 처음에는 20길이니까 뭐 20m, 40m 좀 되겠죠. 한 길을 뭐 2m로 본다면. 그다음 또 가보니까 이제 10길, 15길, 30m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배는 위로 올라온 부분보다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더 많은데 그 배의 그 깊이를 이제 276m 타는 그 당시 배니까 큰 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15길쯤 되는 걸 보고는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을 내리고 그렇게 돼 있죠. 고물은 배 뒤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닻을 4개를 내렸습니다. 닻은 아시죠?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쇠로 된 게 딱 내리면 그 무게도 있고 끌리다가 이제 딱 고정되는 그 4개를 내려가지고 배를 멈췄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제 상황을 보고 잘 보이면 배를 운행하든지 하려고. 그래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사공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물 깊이가 별로 깊지 않다. 뭐 15길이니까 어쨌든 바닷가 육지 가까이 왔는데 이게 이제 풍랑이 지금 계속 치는 거니까 이 배에서 있다가는 언제 이게 배 전체가 흔들릴지 모르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구명정이잖아요. 그룹배랍니다. 구명정을 내려가지고 탈출하면 되는데 작은 배는 이제 바다가 얕아도 깨지지 않으니까 작은 보트를 내려가지고 그 배를 타고 육지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왜? 구명정은 그 여러 대가 있지 않잖아요. 뭐 한 대나 두 대나 있는데 여기 보면 그냥 한 대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룹배를 받아냈다. 고물은 뒤쪽인데 뒤쪽에다가 닻을 내려서 배를 멈춰놓고는 앞쪽에서 이제 그룹배 구명정을 내려가지고 이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내려가지고 타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바울이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밤중인데 하나님 가르치신 거죠. 하나님 가르치니까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백부장 군인들인데 보니까 이 사공들이 도망가려 하거든요. 사공이 도망가면 배를 누가 운행합니까? 그래서 그룻줄 구명정을 바다에 내리는 그 매달려 있는 줄을 끊어버렸어요. 이제 구명정이 이제 배만 떠나간 거죠. 남은 방법이 없어요. 이제 이 큰 배하고 같이 운행하는데 지금 멀리 눈앞에 육지는 보이고 한밤중이고 이제 아침이 돼가고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버렸다. 여기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장면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모든 방면의 전문가면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풍랑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배에서 탈출을 어떻게 모르잖아요. 그 몰라도 우리가 분명히 의지하고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바울 통해서 그걸 보여주었어요. 바울아, 내가 널 로마에 데려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어쨌든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풍랑을 만난다든지 그 고집센 선원들과 그 백부장이나 선주나 그 말 때문에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위기를 당했으면 같이 살든지 죽든 해야 되는데 선원들이 자기들끼리만 도망가려고 몰래 도망가다가 들키기도 하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 고요한 바다로만 가는 게 아니고 풍랑 있는 바다로도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풍랑 있는 바다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이 풍랑 예언해서 더 빨리 가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남이 그런 말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뭐 별일 없을 때 그런 말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그런데 이제 막상 풍랑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참 그런 말을 하기 어렵고, 또 남이 그런 말하고 듣기 싫어요. 네가 당해봐라.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무슨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저 자신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말한 사람인데, 제게 아주 참 힘든 일이 있는데 옆에서 목사님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뭐 주님께서 다 합해가지고 더 좋은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참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순풍뿐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 전체가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겁니다. 마치 요나가 도망가면 하나님이 바다를 흔들어서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지나놓고 보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안할 때, 여러분이 그런 일 당하기 전에 그런 믿음을 마음에 딱 새기시는, 그러면 잘 안 돼도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니까 늘 말씀 보고 하니까 그런 일 당하면 아주 힘들었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고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이것이 다 내게 큰 유익이 될 거다, 그렇게 압니다. 지나간 세월은 다 그렇게 알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도 힘들 때는 그 힘든 것 때문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그런 거 아는 거죠. 첫 번째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일이 왜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걸 막을 수도 있잖아요. 강하게 폭랑을 좀 더 일찍 보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로마로 가는데, 로마에 가는 거,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목적인데, 그럼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라는 과정은 의미가 없느냐?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도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만 아니라 황제의 영혼도 생각하시고, 황제의 전략적인 가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서 황제와 주변에 있는 그 고위 관료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 무슨 선교의 전략적인 것도 있지만, 그 배를 같이 타고 가는 276명의 영혼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배가 남파에서 머물렀던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 이제 개혁성에는 토인다 했는데 토인들의 영혼도 중요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그 유다에서 갈릴리를 통과하는 길은 사마리아가 빠른 길은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우회도로가 있어요. 왜? 사마리아인들 만나기 싫으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다, 그걸 적어놨어요. 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복음을 듣는 그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폭로했느냐? 바울은 죄수이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 지금 가면 위험하다 해도 아무 안 듣잖아요. 근데 그 말대로 되는 거야. 위험하다 했는데 바울 말을 안 듣고 하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바울이 나중에 그 말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럼 어쩌겠나, 이미 일이 됐는데. 그런데 어젯밤에 내가 섬기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배만 하고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 지향적이라서 중간의 과정은 되도록이면 빠를수록 좋고 아무 문제 없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과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배워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풍랑이 일고 그 풍랑 가운데서 사공들이 도망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막고, 또 죄수들, 바울 말고 미결수들로 같이 합하는데, 이게 지금 아침이 돼가지고 보니까 육지가 보이니까 저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배를 그대로 닷줄을 끊고 돛을 올려가지고 육지를 향해서 바람 받고 갔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거기 항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닷가니까 배가 이제 육지에 얹히죠. 이물은 육지에 얹혔고 풍랑은 계속 부니까 고물은 깨지고 여기서는 이제 탈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룹배는 이미 잘라내버렸고 헤엄쳐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저게 섬인지 육지인지 알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죄수들이 도망갈까 싶어서 로마 군인들이 재판이 남아있지만 죄수를 도망시키는 죽이자 그렇게 하는데 백부장의 마음에 이거 죽이다 하다 바울은 죄가 없는데 바울까지 같이 죽어서는 안 되겠으니까 바울 때문에 죽이지 마라. 그냥 자기 각자 반떼기든지 뭐든지 들고 육지로 가거라 해라. 그렇게 해서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이 배 276명이 살아나는 일에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직진해서 딱 가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돌아가게 하실까? 풍랑을 만나게 하실까 할 때 여기서 내가 만날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이 만날 사람이 있고 바울이 풍랑이는 배에서 그 백부장과 죄수들과 선원들과 그리고 그 배에 탔던 화주들 무역하는 사람들 276명 전체가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르지만 어떻게 저 사람 말대로 될까? 저 사람이 섬긴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사소한 순간에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역사하는 데 사용하신다 하는 그것이죠. 다시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처음 말한 것처럼 힘드는 풍랑 속을 가고 있을 때 그런 말이 잘 귀에 안 들어요. 그래 말하면 막 기분이 나쁘고 니도 그래 당해봐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믿음의 사람이니까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힘들어도 그런 일이 닥치고 할 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 알면 참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